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승리 실현의 모습, 야곱이 인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승리를 하죠. 그 승리 실현을 할 때 어떠한 모습인가, 그 승리 실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은혜도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네, 어제와 똑같은 본문인데 어제는 이 1절부터 4절까지만 사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과 특히 인간에게 승리하도록 에서에게 승리하도록 했던 그 승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야곱이 실제로 행하여서 그 승리를 이루는지 같이 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축복받는 일을 성공한 야곱은 이제 드디어 이 트라우마와 20년 동안 쌓여왔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대면하러 나갑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가는 순서를 이렇게 정하죠. 그래서 여종과 자식들 먼저, 그 뒤에 레아와 자식들, 그 뒤에 라헬과 요셉 이렇게 놓고 자기가 맨 앞에 나가서 그리고 에서를 만나서 이제 절합니다. 이거는 혹시 에서가 칼로 공격을 할 때 맨 뒤에 있는 라헬과 요셉은 도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보는 그 애정의 순서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이거는 야곱의 신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야곱의 신앙에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승리할 거다 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최악을 대비하는 그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은 이게 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판명이 나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이미 바꾸셨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신앙을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게 바로 야곱이 가진 그의 믿음의 한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야곱이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마도 그거에 대한 답은요.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믿음의 한계고요. 그리고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은 최선의 노력일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답을 이상하게 드려서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야곱의 신앙의 한계다. 이게 쓸데없는 짓을 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져 주셨는데 이렇게 하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놓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거 갖다 믿음의 한계로 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의 신앙 이걸로 보기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저의 신앙을 볼 때, 저의 삶을 볼 때, 일상을 볼 때는요, 이렇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일들로 가득한 게 우리의 삶입니다. 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주님을 믿는다면은 낙심을 하진 않습니다. 포기는 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특별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거 안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주님을 믿습니다.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그렇지만은 특히 이렇게 야곱의 경우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믿는다면은 주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된다. 즉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누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그래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만 바라고 손을 놓고 있다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역사하도록 우리가 밀고 있는 겁니다.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게 원하는 방법이에요. 나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얘기하면 몰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주님은 초자연적인 역사 하시죠. 그렇지만 또한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의 방법과 질서, 즉 자연스러운 순리,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초자연적인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다,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을 내 멋대로 규정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과 에서의 만남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벌써 만지셨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 실현되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에서의 마음속에 생긴 형제에게 향한, 동생에게 향한 자연스러운 사랑과 용서와 마음의 누그러짐, 이런 것으로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누가 이 시점에서 내가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셔야만 된다. 예를 들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에서와 군대를 물리치거나 또는 성난 에서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막 죽이려고 하다가 빛이 번쩍해가지고 갑자기 사랑으로 바꾼다든지, 여러분 이런 걸 기다린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를 내 마음대로 제한하는 게 돼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둘 다 쓰시고, 그리고 이거는 주님의 주권이신 것입니다. 브니엘에서 주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초자연적으로 브니엘에서 야곱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래서 씨름을 하잖아요. 아주 현실적이고 직접 몸으로서 싸워야 되는 행위, 즉 자연스러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그렇지만 직접 만났을 때 에서의 마음속에 형제에 향한 우애, 사랑, 이런 게 다 솟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가져오실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져오실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이번에 에서의 경우도요. 주님이 하시는 방법에는 예를 들어서
야곱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요. 지금 에서를 아직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만약에 저희가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네 가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요.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요. 흔히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그랬을 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방법, 그래서 야곱을 구하는 방법이죠. 천사들의 군대, 아니면은 죽이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변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야곱과 가족을 에서의 군대에게 거의 다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만 살아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경우가 딱 이랬죠. 하나님께서 그러죠. 모세에게 내가 다 없애고 너로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이거는 저희들이 안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것도 가능한 방법인데, 다름 아니라 초대 교회 때 로마 제국 거기 그 시대에 살던 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났던 방법입니다. 그건 바로 순교입니다. 즉 야곱과 모든 가족을 이때 다 천국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여기서 구원 역사가 끝나버리죠. 성경도 더 이상 이걸로 끝나죠. 그렇게 끝나더라도 야곱은 천국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승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알죠.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와 그리고 모든 세상 전체를 구원하고 대속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손을 모래알같이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 줄 저희가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약속이 없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도 쓰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죽는다고 그래서, 다 순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역사에는 현재에도 이 네 가지 중에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역사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실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야곱과 자손을 영원한 주님 나라로 구원하시는 거죠.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그러면 그 어떤 방법도 다 축복인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실제로 어떤 게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완전히 상극되고 이게 대치되는 것 같지만 대치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야곱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 진짜 믿는다면은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만약에 대비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만 살려주실지, 아니면 완전히 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실지,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방법을 쓰실지, 다 죽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손을 모래알같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지만은 부분적으로 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담대하게 나가지만은 또한 동시에 준비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걸 보고 불신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평화를 가질 수가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서를 만나는 거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최선을 다해 불의의 상황을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으면서 노력하는 모습, 자연스러운 믿음의 모습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야곱은 에서를 만나자 7번 절하죠. 그때 에서가 감동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아니면 그 전에 야곱이 미리 보낸 선물에 감동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아니면은 그 전에 이미 브니엘서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셨는지는 몰라도 에서와 야곱은 서로 붙들고 웁니다. 이 울음으로써 20년간의 앙금이 다 씻겨 내려가고 형제 간의 화해를 드디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순간 에서라고 하는 트라우마에서 승리하게 된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기도의 씨름으로 하나님에게서 야곱이 이기죠. 그랬을 때 또한 인간에게서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서에게서도 이기게 된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 역사는 사실은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했을 때,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붙들었을 때, 그러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미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속에 이루신 겁니다. 마치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진리와 똑같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붙들고 간구할 때,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의 축복,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에서에 대한 모든 간구가 저절로 다 이루시고 더해지신 겁니다. 야곱이 인간에게서 승리한 것은요, 이후의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야곱이 에서라는 그 트라우마, 자기의 죄책감과 해결하지 못했던 20년간 쌓여왔던 게 다 이제 씻겨 내려가고 거기서 승리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 에서가 갑자기 이 커브볼을 던집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와 함께 가자. 예, 그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 야곱은 이때 아주 정중하게 에서를 높이면서도 이것을 사양합니다. 아주 낮은 태도와 유한 말로써 사양을 하죠. 야곱이 따라갔더라면은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에서를 정중하게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여기 있으라, 여기를, 이 땅을 내가 주겠다, 바로 가나안, 거기에 더 이상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 사해 건너, 사해 있죠, 데드시, 사해를 건너서 있는 세일에서 거합니다. 바다 건너에서 살고 있어요. 큰 호수 건너서. 즉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언약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을 붙드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약이 제일 중요해요. 가나안 땅이 아닌 세일로 돌아가는 에서, 그 사람은 구속사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곱은 에서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또한 세상에 대한 성도의 승리입니다. 세상 길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언약의 길을 가는 게 승리인 것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하나님과 인간에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시련, 승리는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들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그리고 오직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할 때, 그리고 유혹이 오더라도 주님의 언약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승리가 하나님에게서 승리하고, 그리고 인간에게서, 세상에게서 승리하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모양이 저희가 어렵고 저희가 고통받는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에 가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야곱에게 주셨던 이 승리의 약속이 우리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셨고, 또한 부활하게 하셔서 저희가 예수 안에 있는 저희도 그 부활의 승리를 반드시 얻으리라 믿습니다. 주여, 그때까지 저희가 일상을 살면서 주님을 믿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인지는 모르나 그 주님의 주권으로서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고 오직 언약의 방법을 택하고 언약의 길을 택하여 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야곱이 20년간의 그 트라우마에서 해방되고 그 두려움과 그 깊은 고뇌에서 해방되듯이 저희가 해방되며, 그리고 주님께서 저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받는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